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1절 말씀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하면서 지금 1절 말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정체를 보니까 참 가엾은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더 안 된 것은 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선천적인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번도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 사람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또 사람 자체가 어떻게 생긴지도 상상만으로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9장 8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기도 했지만 당신은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의 직업을 설명하기를 구걸하던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거린이라는 소리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거린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2절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2절 보니까 제자들은 궁금했던 의문 한 가지를 예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개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낳은 부모의 죄입니까? 충분히 이런 생각할 만도 하죠.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온 인생을 마치 죄에 저주받은 불쌍한 인생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문화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대답하시죠.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당연히 아니다. 다만 이유가 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환경을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린 상상할 것입니다. 이 맹인의 눈이 떠지는 일,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읽은 3절 말씀 이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신 뒤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러자 소경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떠보지 못한 눈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기적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함은 바로 실로암 못에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일, 이것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소경에게 하신 일이 그냥 실로암에서 눈 뜨게 한 일, 이것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맞죠. 주님 하신 일이 맞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는데 그런데 그것만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말에 이 일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단수로 쓰여지지를 않습니다.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단순히 소경이 눈 뜬 일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맞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한 가지는 바로 단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단수가 아닙니다. 뒤에 뭔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뒤에 숨어있는 그 뭔가는 뭐냐는 말이죠. 맹인이 눈을 뜨고 난 후에 맹인은 바리새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상황이 몹시 못마땅한 상황이에요. 왜 못마땅할까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서 눈 뜨게 해준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이 자기네들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의 개념은 일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움직여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의 병을 이날 고쳐주시는 이런 행위를 저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 이 사람들 편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아주 못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율법도 어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거 순 돌팔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눈을 뜬 맹인이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고서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던 나 같으니 불쌍한 자를 어떻게 낫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눈을 뜨게 된 맹인 간의 설전이 펼쳐지게 되고, 이 맹인은 끝까지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굴하지를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35절 말씀인데요. 35절 우리 한번 함께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다시 눈을 뜨게 된 맹인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던지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자 이 맹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36절, 38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6절과 38절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말씀 중에서 지금 이 36절과 38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에 발린 흙을 닦아내자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있는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분명히 눈 뜨시게 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원함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영혼이 앞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죠. 맹인은 그저 자신의 눈이 떠지는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렸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것은 이 맹인이 고작 눈 뜨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가 눈을 뜬 뒤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에게 생명 주기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요,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에요. 그가 생명 얻기 위함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이에요.
현실에 내가 처한 삶의 모습이 어떤지는 우리가 현실 속에 경험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내 앞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1초 뒤의 일도 모릅니다. 1초 뒤, 1분 뒤에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미래를 바라볼 수 없으니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현실만은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과도 똑같은 삶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맹인과도 같이 앞날을 내 마음대로 내다볼 수 없는 현실에 갇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며 살아가게 되기도 하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저력은 바로 이 시점에서 믿음의 기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감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일 텐데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일이 맹인이 눈을 뜨듯이 우리 눈앞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어 행복을 누린다면 또 다른 문제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요, 우리는 첫 번째 문제 만났던 것처럼 또다시 절망의 늪으로 빠지고 넘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중요한 가치관은 뭐냐면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넘어지고 문제 해결에 기뻐하는 극단적인 감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넓은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려움 속을 주님 신뢰하며 지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문제가 찾아와도 결국엔 그 문제를 지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평안케 하실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눈을 떠서 기적이 아니라 맹인이 예수를 믿어 기적인 것이고, 눈을 떠서 은혜가 아니라 맹인이 결국 예수를 주로 시인함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이 고난을 지나갔을 때, 결국 우리 현실 속에 지나온 삶이 어떤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어질 때, 아,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었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었구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고백까지 이르러야 우리 삶에도 분명히 생명과 평안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기적의 세계로, 이러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와서 신앙인다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여기지만 더 큰 기적은 맹인의 입술에서 주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더 큰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힘든 일들에 우린 낙담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향한 눈을 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신뢰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나는 이전부터 주님 신뢰하였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